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절대적 실제이시며 절대적 현실이신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당하고 본래적 진술이 인간의 교만에 의해 부당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그리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살면서 접하는 많은 대상 중 하나가 아니라 언제나 절대적 실제이며 절대적 현실임을 직시하게 해주십시오. 존재 방식에 있어서 우리와 전적 타자로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말씀을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에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말씀의 대상자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시는 말씀이 곧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의 생각과 판단이 지나치게 존중되는 이런 시대는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드물고 힘들지만, 그러나 다른 여러 동기에 의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친절하면서도 친절한 이유가 이해 타산에 있지 않은 신자들에 대한 존경심, 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선한가라고 생각하는 은밀한 자기만족,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알지 못할 흥분감,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교회로 걸음을 옮기도록 부추깁니다. 그런 것들의 도움이 동기가 되어 신앙생활의 경주를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합니다. 많은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좋은 습관들을 가지게 되며 편안한 기분과 감정을 갖게 되고 잠시 동안은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속에 잃었던 흥분이 가라앉고 더 이상 신선한 느낌을 가지지 못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한 신선함이 사라질 때쯤 세상과 마귀가 그를 잡아당기기 시작하고 자신의 마음이 연약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 신앙의 참된 어려움을 깨닫기 시작하죠. 바로 그 지점이 그가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가 확인되는 지점입니다.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을 이제 내려놓고 말씀으로 자기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을 멈추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인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 나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참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전의 삶을 약간 개선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그리고 다른 모든 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는 인간을 억누르고 있는 폭군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참된 해방을 통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어떤 외부 세력에 속박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들은 자유롭다, 그렇게 자랑하듯 대답을 하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유를 주장하고 추구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941년도에 자유에 대한 연설을 하면서 4가지 자유를 역설을 했습니다. 언어와 표현의 자유, 세상 모든 사람은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 4가지 자유를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반발심을 가진 어떤 사람은 자유란 법으로부터의 도피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불공정한 압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자유는 인간의 희망사항일 뿐 인간이 존재하는 한 억압과 궁핍과 불공정은 항상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유라는 말을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하기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진정한 자유는 인간의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다.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 그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이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무지로부터 자유이고, 2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가질 때 인간은 참된 자유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리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속을 통해서만 사람은 참된 자유를 소유하게 된다, 그 말이죠. 얼핏 보기에는 누구나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괴롭히는 탐욕과 허물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죠. 야망과 돈을 사랑하는 것과 술을 좋아하는 것, 쾌락과 흥분을 간절히 바라는 것, 도박과 마약과 불법 거래, 이 모든 것들은 인간들 위에 군림하는 폭군이 되어 인간을 조종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의 시작은 인간 자신이 시작을 했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에 매여서 인간이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가 없죠. 우리는 그것을 중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술이든 도박이든 마약이든 심지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런 것이 자신을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자신이 그것에 종속된 노예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딱 하나, 죄입니다. 죄가 결국에 인간에게 부과하는 대가는 절망과 지옥입니다. 이런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복음의 가장 큰 목적이죠. 인간에게 자신의 타락을 보여주고 그 죄에 속박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만들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보혈을 통해 사람이 거듭나기를 복음은 목표합니다. 복음의 목표가 어떤 사람에게 적중될 때 그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듭남이라 중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된 사람에게는 그 본인이 의도하거나 기획하지 않은 참된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물되어집니다. 세상 사람은 자신이 무엇인가에 속박되어 있으면서도 그 속박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것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매여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즐거워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부정하며 비천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것으로 가득하고 자유롭지 못하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향한 정리가 성경이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인간은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여러 정욕의 종노릇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범죄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그의 압이 곧 마귀의 욕심을 충족시키죠. 완전히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해 무지한 자들은 스스로 경건한 생각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수 없으며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에게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렇게 즉각적으로 발끈하면서 화를 냅니다. 얼마나 거만한 대답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유대민족은 수많은 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애굽 종살이 430년을 대표로 해서 사사기에 보면 여러 번 속박되었던 기록이 있고 70년 바벨론 포로 심지어 지금 그들이 이 말을 하는 동안도 우리가 한 번도 속박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그 시간에도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들이 말하는 자유는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첫째로 무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무엇에 대한 무지입니까? 1차적으로는 영적인 일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 무지로부터의 자유,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바로 그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31절, 32절이 그 사실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모른다는 거죠. 무지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일반적 의미에서도 어떤 것에 무지하면 그것에 속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제한받기 마련입니다. 교육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막아서는 어려움과 그 제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도 없고 힘든 육체적 노동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무적인 일이나 행정적인 일을 하기에는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교육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죠. 알지 모르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무지한 사람은. 그를 모르면 보지만 보지 못하고 글이 있어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아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를 모르는 그 사람에게는 큰 창벽이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세상을 살았죠.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어려움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지식도 이처럼 많은 차이가 있고 아는 것이 힘이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그것이 진리라면 영적인 차원에서의 진리는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궁극적 지향점과 목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자신의 무지로 인해 속박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내가 무지 가운데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그 무지는 기독교 신앙의 필요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자신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도와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저항합니다. 반대를 위해 반대를 하는 철부지 같은 그런 입장. 그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어른들이 아는 것을 아이가 모른다고 그 아이를 꾸짖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어린 아이라도 배우고 알려는 의지는 본능적으로 가집니다. 만약 그런 의지가 없다면 그 아이는 뭔가가 잘못된 아이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바로 그러합니다. 모든 사람은 처음에는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일에 대해 알고 싶은 본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주님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에게 자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자 그들이 즉시 되받아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영적인 일에 완전히 무지한 어리석은 대답입니다. 물론 이 말에는 조롱도 섞여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억압되어 자유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뻔뻔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자기 기만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영적 문제에 무지의 노예로 있으면서도 자신의 처지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교만하게 반응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려거나 주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교만하니까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무지가 그들의 눈을 가린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영적 무지로부터 눈을 떠야 되는 이유는 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구원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영적 진리를 가지는 것으로부터 구원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와 사단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은 영적 진리를 아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진리에 의해 구원을 받아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생활을 하던 중 영적인 일을 듣기 시작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택 안에, 예정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경을 배우기 시작을 하고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을 하고 기독교 방송과 기독교 서적을 읽으면서 기본적인 교리를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기 시작을 하죠. 그전에는 자신이 다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자신 안에 감추어진 교만과 이기심과 분노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심도 알게 되고 자신에게도 심판의 날이 오게 됨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죽음 이후에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았던 일을 하나님 앞에서 짓고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것을 알게 되면서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 앉기까지 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 심각해지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자신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음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셨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 진리를 들으면서 매였던 공포감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든 진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해 자신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죠.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거나 해야만 됩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진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 자기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영적 무지의 굴레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됩니다. 34절에서 주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죄의 책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장악하는 힘과 그 힘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우리 역시 죄의 능력에 지배당하고 있다 그 말이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장악당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죽음의 굴레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도록 구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어서 죽을 몸을 입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매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 배우고 주님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자유롭게 할 때에만 내가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간곡히 매달려야 된다라는 거죠. 죽은 영혼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람의 설득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즉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가 전하지만 그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혹시 나는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용기를 내셔야만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어눌함을 사용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용기를 내셔도 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불에 떨어질 위기에 있는데 내 안에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전하는 말이 아무리 어느라고 논리가 부족할지라도 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할 은사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가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를 기억하시죠? 탕자가 받아간 유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 그를 다시 회복시킨 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거지가 된 그를 직접 만났습니다. 종들을 보고 그를 만나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직접 탕자 목을 끌어안아 주셨고 용서하셨고 그 위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옆에 서 있는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회복시키지만 종들도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옷을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히는 겁니다. 바로 전도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가락지를 끼우는 일은 교제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참된 교제가 일어나는 일이지만 가르칠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지고 기독교적 활동에 참여하고 교육에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일, 그것도 교제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아들의 발에 신을 신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될 길을 같이 걸어주는 거죠. 송아지를 잡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것은 양육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친절을 베풀어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거듭남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35절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종은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거듭난 우리는 양자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은 같은 지붕 아래 살더라도 언제든 팔려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무지로부터 벗어난 자들에게만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그 기회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우리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전도할 때이고 전할 때이고 가족을 안타까워할 때이고 믿을 때입니다. 무지와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참 자유를 얻은 자의 특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